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왜 꼭 훈련해서 쓰실까요? 그냥 쓰시고 복 주시면 우리 입장에선 더 좋을 텐데 훈련하셔요. 아브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 너무 심한 시험이고 훈련이지 않습니까? 요셉을 그냥 노예로 죄수로 훈련시키시고, 다윗이 또한 그 폭군 사울 밑에 집어넣어 가지고 창 던지게 만들고. 아니 왜 꼭 이렇게 훈련해서 쓰시는 겁니까? 고통까지 주면서. 그게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훈련이 아니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없고요. 훈련이 아니면 성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훈련 없이 왕되면 무너져요. 쉽게, 너무 쉽게. 사울 봐보십시오. 훈련 없이 왕되니까 결정적 순간에 무너졌어요. 믿음이 무너지고 순종도 무너지고 자기 야욕만 남아 평생 야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한다, 내가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7절 함께 봐보실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이 보낸 곳에 섬하다. 적들과 싸우는데 전투에서 다 이기게 되네요. 승리하게 되네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지요. 그리고 그날도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그냥 화를 냅니다. 아니,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내게는 천천을 돌린단 말인가? 그가 분해가지고 막 화를 냅니다. 사실 이 노래가
사실은 다윗을 위한 노래가 아니었고요, 사울을 환영하며 부르는 노래였는데, 이 가사 한 절에 그냥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 길거리 노래 하나에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악플 하나 가지고 막 시기하며 노하며 화를 내요. 뭐?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화! 이 백성들 봐라. 이러다가 나라까지 뺏기겠어. 하! 저 다윗 녀석 봐라. 이러다가 내 자리까지 뺏겠어 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세상에 그 길거리 노래 하나 가지고 분노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그의 시기심이 분노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시기심 때문에 분노하여 세상에 자기 동생,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사울 역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눈에서 광선이 나간대요. 광선이. 지금 사울의 눈에서 광선이 나가요. 아니, 저게 내 인기 다 뺏어가? 내 자리도 뺏겠어. 그 세상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노랫가락 하나에, 악플 하나에 그는 그의 운명을 걸었어요. 운명을. 8절에서 11절 함께 봐주세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2번 피했다는 것은 2번 던졌다는 뜻이죠. 와, 사울이 사사로운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그냥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는데 겨우 피했어요. 다윗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유도 모른 채 창이 날라오는데 사울이가 창 잘 던지거든요. 피하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한번 딱 피했더니 또 창을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피하기가 쉽겠지만 2번째는 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2번째도 피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창 던질 때 있잖아요. 이유도 없이 창을 던져요. 돌도 던지고 목회도 하다 보면 창들 던질 때 있고요. 인생도 살다 보면요 이유 없이 창 던질 때 있어요. 이유도 없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유도 없이 창을 던져요. 돌 던져요. 억울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조용히 집에 가서 인터넷에다 올려요. 그놈 나쁜 놈이라면서. 아니면 지인들 불러다가 욕해요. 험담을 해요. 그놈 죽일 놈이라면서, 왕따 시켜야 된다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참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내게 원치 않는 창 날라왔을 때, 돌 던질 때, 그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내게 이유도 없이 막 창을 던지는데 그때 흔들리지 않는 기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래, 지금 내게 날라오는 이 창들, 돌들, 이유를 몰라 억울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리라, 합력하여 복이 되리라 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내게 막 창 날라오고 돌이 날라왔을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다니엘 봐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바른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진실했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거짓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를 모함하여 창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아예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신앙을 이용해서 사자밥되게 하려고 모함을 하는데, 그럼에도 다니엘은요, 하나님만 상대했어요. 하나님만 상대하며 기도하며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와, 하나님만 상대하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입니다. 곧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쓰실 때 재능보다 먼저 보시는 게 있습니다. 은사보다 먼저 보시는 게 있습니다. 탁월한 실력보다 먼저 보시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순복이 훈련되었느냐는, 따라합시다. 순복이 훈련되었느냐, 바로 그거예요. 순복이 훈련되었느냐. 그거 훈련 안 되면 오래 못 가거든요. 그거 훈련 안 되면 오래 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손해보세요. 여러분, 천리말하고 하루 천리를 달린다는 말 아닙니까?
이 말에 대해 이런 명언이 있어요. 하루 천리를 달리는 말이라도 주인 손에 길 들여지지 않으면 쓸 수 없다고. 그렇죠? 하루 천리를 달리는 적토마라도 주인 손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탁월하고 실력이 출중해도요, 순복을 모르면 못 써요. 못 써요. 하나님이 못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길게 쓰시기 위해 그를 누구에게 붙이셨어요? 그 폭군, 스파링 상대로 그 폭군 사울 밑에 집어넣으셔가지고 훈련시키시는데, 왜요? 자신의 의지와 교만을 꺾고 순종하게 하려고. 그래서 길게 쓰임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길게 쓰임받게 하려고. 때문에 지혜의 인생은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를 분별합니다.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또한 둘째, 우리는 마귀에게 틈 주지 말아야 합니다. 솔직히 누군가가 내게 막 창을 던질 때 분하죠. 억울하죠. 그러나 분노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 조절 못해가지고 무너지거든요. 불행하게 무너지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울이 막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질 때 막 두 번이나 창을 던질 때 그가 참지 못하고 분노하며 억울함을 노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났든지 아니면 그 시험 다시 주신다고요. 끝났든지 그 시험 다시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쓰시려면. 따라합시다. 분노로 마귀에게 틈 주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분노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발생하는 메커니즘 두 가지 중 하나는 육신적 오감 아닙니까? 보고 듣고 하는 오감을 통해서 감정이 막 발생하지. 우리 다음 세대 예배 드릴 때 제가 잠시 목회자실 이렇게 내려가서 무슨 점검을 하는데 틀어놔요. 이렇게 목회실에다가 이렇게 예배 광경을 틀어놓는데 그 찬양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갑자기 막 감격스러워지면서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여러분 감정이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생각 아닙니까? 생각을 통해서 감정이 발생해요. 생각을 통해서. 저기 나를 무시해? 생각하다 보면요,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사울 봐보십시오. 분명 여인들이 사울을 위한 노래였거든요. 사실 사울을 위한 노래 자체도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만 찬양할 일이지 왜? 분명한 건 사울을 환영하면서 부른 노래였거든요. 그럼에도 그는 이 단어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는 만만이라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니까 화나고 막 죽이고 싶어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내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왜곡해서 들어요. 왜곡해서.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좀 일찍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이나 상처 등을 보혈로 회개로 다 씻어내셔야 합니다. 언제가 예배 마쳤는데 한 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제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저를 보고 패다기라 하셨는데 제가 교회를 어디로 옮길까 고민 중입니다. 제가 언제 패닥 그랬죠? 권사님을 향해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잖아요. 우리 패닥이 되지 맙시다 했을 때 목사님의 그 손가락의 액션이 저를 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절대 손가락 이쪽으로 안 하잖아. 이쪽에는. 예? 손가락이 자기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으면요, 이 죄 처리 안 하고 말씀 듣잖아요. 그 죄가 말씀을 밀어내버려요.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틈타가지고 꼭 여러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오실 때 꼭 좀 미리 오셔서 회개하시고 나서 이 죄 문제, 욕심, 상처 처리하고 나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요,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창 던졌을 때 마귀에게 틈 주지 마십시다. 그렇다면 셋째, 결국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 사울은 감정대로 살았어요.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보이고 들려지는,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그 감정대로 그는 시기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창을 던졌어요. 여러분 남에게 창 던지면 그 창 내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과 다른, 그는요 그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막 창 던질 때 그 역시 억울했겠죠. 두려웠겠죠. 사람인데. 하지만 얼른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을 확 붙잡는 거예요. 사울이 내게 창을 던졌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내게 선이 된다, 복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저 창이 저주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야, 저주가 아니야. 하나님 나를 저 창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나는 선이 되고 복을 받을 거야. 와, 말씀으로 그가 나아간 겁니다. 말씀으로.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하실 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본 훈련이 뭘까요? 이 훈련 통과 못하면 다른 훈련 다 안 되고요,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통과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훈련,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 훈련 아닙니까? 우리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 훈련. 예배 훈련입니다. 예배 훈련. 이 훈련 통과 못하면요, 다른 훈련 다 안 되고요,
의미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훈련,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훈련을 통과해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훈련을 통과해야 복을 받는다. 그겁니다. 훈련을 통과해야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 얼마나 충격적인 시험이고 훈련입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으므로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제야 무슨 뜻입니까? 훈련을 통과해야 복을 받습니다. 훈련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주신 훈련 잘 받으심으로 승리하시고 쓰임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